오늘은 112페이지 6기 14장부터 공부를 하죠. 자, 6기 14장 오늘은 1절에서 6절을 먼저 봅니다. 6기 14장 1절에서 6절을 먼저 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라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도다. 주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오시나이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의 날들도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걸어쉬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의 이 주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고통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고통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 14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랬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죠. 그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한 가지 단어가 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심이라는 단어는 슬퍼하는, 치유할 수 없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쓸모없는 의사들이라는 욥의 친구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또 불결하기 짝이 없어요. 욥기 25장 4절을 봅니다. 욥기 25장의 4절을 보셔요. 그렇다 하면, 자, 욥기 25장 4절을 봅니다. 그렇다 하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이유가 뭔가? 우리는 아담에서 타락해서 죄의 씨로 잉태돼서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셔야만 하나님 편에서 의롭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각자 자신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력이나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론은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 성경을 거부하는 철학자들인데, 교황을 비롯한 이 대주교를 비롯한 모든 자들, 마리아의 무원죄 잉태를 고안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그 논리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무염제 시태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사고가 오리겐이 184년에서 254년 살았는데 목사를 사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또 창세기 2장에서 4장을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자들의 논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논리적 사고로 전개하려면 먼저 성경에서 분명한 구조를 거부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오리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오리겐 같은 사상.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2장의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세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 이거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이 로마 카톨릭과 오리겐 같은 철학자들이라 이것이. 자, 가브리엘이요 마리아에게 선포한 구절에서, 자, 세 구절도 떨어지지 않고 아베 마리아라고 부르는 곳에도 또 10구절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계시를 무시하고서 로마 카톨릭 교황은 마리아의 이제 잉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난 여인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도 죄 없이 잉태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두 개의 기적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죠. 누가복음 1장의 34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그랬지요. 또 64절을 보죠. 누가복음 1장 64절을 봅니다.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 그가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지라 그랬습니다. 스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침례인 요한이 잉태돼 가지고서 태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입을 묶어버렸어요. 혀를 묶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나와 있죠.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라고 욥이 질문했는데 이것은 뭐냐? 사람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자, 구원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보죠. 누가복음 18장의 2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죠.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이제 풀어주도록 우리를 부르짖는 거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두 가지 속성. 자,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속성이 있는데 이거를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에게 부여한 거야. 마리아에게. 죄 없이 태어난 것과 두 개의 부활에 앞서서 일어난 몸의 승천, 이것을 갖다가 부여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스스로 승천했다고 몽소승천이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몽소승천이를.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죠. 그 103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에 욥기 14장 2절을 봅니다. 욥기 14장 2절이죠. 113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에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라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에요. 여기서 욥기 7장 7절에 잠깐 보지요. 자, 오 내 생명의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내 생명이 바람 같다 이랬어요. 바람은 한번 지나가면 거꾸로 돌아오질 않죠. 지나가면 끝이에요. 자, 욥기 14장 3절 봅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그랬어요. 주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오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거기서 4줄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과 함께 경쟁에 들어올 정도로 자신을 낮추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육신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낮고 이제 천한 땅에 찾아오시는 거라 했어요. 육신으로 나타나셔. 이 디모데서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그분께 지으신 피조물들처럼 같이 살고 먹고 자고 고통을 당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다하신 것. 이것이 이 방법이라 이것이에요. 자,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복습 한번 하죠.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됐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았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신비예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신비 중에 하나가 디모데서 3장 16절이에요. 자, 그래서 ASB나 NASB는 디모데서 3장 16절에 번역해 놓은 내용 대신에 킹 제임스 성경의 디모데서 3장 16절을 받아들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자, 디모데서 3장 16절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예요.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골로새 2장 9절을 보죠. 골로새 2장 9절을 봅니다. 자, 골로새 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라고 하시나니 이랬어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라고 한다. 사람의 몸의 형태라고 한다. 몸은 영으로 거한다 뜻이에요. 자, 그런데 RSV나 NIV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 이 구절을 갖다가 훼손시켰죠. 그래서 1901년 ASV는 이 지점에서 자유주의 번역에서 가장 나쁜 번역 맞고 부패했고 불건건하다. 아주 성경은 지독하게 아주 잔인하게 변개시킨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피해온 세상의 철학자들은 아무리 싫어도 공포에 질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성경을 고치는 거예요. 자기들 이 구미에 맞지 않고 자기들 사상에 맞지 않으니까 자꾸 뜯어 고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10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하나님께서는 날들과 달들을 정하시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경계를 정하셨고
민족들을 통합시키고 피를 두섞기 위해서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전공인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주의적 공상의 희생자가 된 죽고 상처 입고 죽어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께 앞으로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했는가. 가중처벌을 받을 거예요. 세상에도 가중처벌이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데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도요. 가중처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성경 변개자들 가중처벌이 있을 거예요. 여기 14장 여기서 일단은 이사야 5장 8절을 먼저 봅니다.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곳이 없게 하여 땅 가운데 홀로 있으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시대에 아파트가 초고층으로도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데다 아파트촌이에요, 전부. 이사야 14장 6절을 보죠.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같이 자신의 나라 마칠 때까지 그로 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결하게 태어나서 고통의 세상으로 들어온 인간의 날수는 짧고 고통으로 가득 찼고 그의 창조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인간을 괴롭게 하시고 징계하셔야만 했는가. 시편 73편 14절을 보죠. 시편 73편 14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온종일 재앙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았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변개시키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속해서 고통을 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고통받는 건 성경 변교와도 관계가 있어요. 성경 변교와도. 그 다음에 욥기 14장 7절에서 12절을 보죠. 14장 7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고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이 기운을 통하여 우미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하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린 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기둥처럼 밑둥만한 께를 딱 쳐도 다시 싹이 트죠. 그 사람은 치면은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이번에 그렇게 눈 좀 왔다고 습기가 3배나 무거운 눈이 왔다고 이 공원에 노간주나무 아주 정말로 아깝던데 5가지를 이렇게 뻗쳐 있었거든. 큰 게 다 부러져 갖고 사정없이 쳐버렸더라고요. 소나무도 그렇고. 자연재해는 아무도 당연할 수가 없어요. 매 2년마다 카타우바 나무를 자르면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나무예요. 기름을 주든지 주지 않든지 매년 다시 자란다고 그래요. 나무들은 잘려져도 다시 돋아나게 돼 있죠.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게 잔인하게 가지가 잘렸어도 다시 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환란을 통해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또는
몸통이 죽어도 원래의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새싹이 발하여 어디서나 1인치에서 10피트까지 성장한다. 이것이 바로 카타우바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구원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겠어요. 자, 그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더 이상 무덤 속에 있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품속에 머물러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무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약에서 사람의 혼은 무덤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렇게 부활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40일간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 그 혼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욥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욥기 14장 12절을 보죠.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몸은 무덤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이러한 진리를 근거해서 러셀과 러더포드라는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들은 어떠한 이론을 이제 하나 만들어냈죠.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죽으면은 의식이 없는 어둠 속으로 간다는 아주 전 세계적인 선교 사업을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복장은 또 아주 단정하게 입어요. 꼭 2명씩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다녀요. 그 러셀과 러더포드는 구약 성도에게 주어진 구약의 약속들을 도둑질에다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선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미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것은 마치 로마 카톨릭의 출애굽기 22장 31장에 나온 이 내용을 도둑질에다가 자기들에게 맞추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준 축복을 이제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꿈도 없는 잠의 상태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민수기 16장 30절을 보죠. 구약에.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그들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리니 그때는 너희가 이 사람들이 주를 진노케 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던 이제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집안을 갖다 삼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살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석을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예 모르죠. 죽으면 혼 자체가 무덤에서 쉰다고 그래요. 무덤에서 잠잔다고. 자, 신약 성도도 언제든지 주와 동행하고 있죠. 주와 동행하고 있어요. 몸의 구속을 받다가 셋째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림보, 연보, 연옥, 지옥. 림보는 새로 또 개발하는 거죠. 지옥의 변방. 연옥은 지옥과 바짝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불문하고
예외 없이 지옥에서 거의 혼이 불타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더라. 살아생전에 모든 감각계는 그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큰 문제라 이거예요. 그 세상과 연락도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지옥의 열쇠를 예수님이 그 꾸러미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석에 벌어질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열쇠 꾸러미를 이제 풀어서 지옥 문들을 열어서 다 불러내시는 거죠. 전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 앞서간 성도들은 알파 드라코니스 넘어 셋째 하늘에서 지금 서로 교제하고 있다. 지금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해서, 저 몸의 구속을 받기 위해서 이 태양계로 되돌아올 때, 이 땅으로 돌아올 때 무덤에서 몸 원형이 결합돼야 되니까 복발음이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은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이제 그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이거 큰 폭발음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굉음 같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안 들리면 그 사람은 들림 못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루어질 거래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14장 11절에서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홍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린 같이, 이건 뭐냐. 창세기 8장 1절에 3절에 뒤에서 물들이 이제 줄어들었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물이 강이 후미에 진흙과 팀적토를 육지가 바닷속으로 끼어들어 갈 때까지 저기 페르시아만이나 나일강 삼각지나 미시프강 삼각지 이 등 우리나라도 일부가 그렇게 있어요. 퇴적시키는 것처럼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을 때까지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담겨진 교리적 내용을 욥이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백보자 심판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에요. 또 에스겔 37장과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12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환란 기간에 민족적으로 부활해요. 집단적으로. 그것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첫째는 아담에서 모세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부활해서 로마서 2장 12절에 16절의 근거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이냐? 양심에 근거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예외다. 왜? 이들은 지상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부활하는 거야. 이 환란 끝에 부활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환란 끝에 부활한다 이것이. 자,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부활 이전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셨어요. 사울이 신접파 인연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냈죠. 그 사무엘이 마음이 편집한데 어째 날 불러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세계에 대해서 사무엘은 설명을 해주는데 사무엘은 전혀 설명을 안 해줬어요. 자, 나사로도 아브라함을 품에 안겼지만은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외치고 울부짖어도 한마디도 대답할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었죠. 입술에다 물 한 방울 찍어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단과 아비라함이라는 사람은 산채로 아예 구약의 산채로 구렁으로 다 매몰됐다 이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